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을 읽어보았는데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길을 지나가는 3명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손님은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요 또한 여호와 자신이었던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우연하게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자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함으로써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년에 아이를 직접 낳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심판을 막아보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게 될 것인데 오늘은 창세기 19장에서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만났죠. 사실 지나가는 손님으로 세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여호와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언하던 사자는 빠지고 아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네, 아브라함과 롯은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하는 또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청해서 친절을 베푸는 일들을 아주 익숙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도 롯의 초청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초청에 응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롯이 소알이라는 곳에서 거주했다고 계속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수였던 것 같고 소알은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인데 거기는 소알이라는 성으로 나중에 대피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나중에 또 산지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중간 과정에 소알이라는 땅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롯과 아브람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소알이라고 하는 그 땅의 끝까지가 풍족한 산물을 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는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돔 성문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두 천사를 롯은 보고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천사를 맞이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롯이 처음에는 두 손님이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하면서 그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롯이 더 간청함에 이제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급하게 빵을 굽느라 그것에 부풀게 만드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이 대접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네,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네,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남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아마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온 힘없어 보이는 그 손님들을 끌어내서 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롯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 4절 5절이겠죠.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으면서 말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손님에 대해서는 롯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응을 해서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한 결단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딸을 정혼한 남자가 있는 딸을 내어주고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를 따질 수 있지만 아무튼 롯은 자기가 맞이한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방법으로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자는 롯을 말하죠.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 원주민들은 롯의 어떤 존재를 무시하고 외지에서 온 자라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지금은 대례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롯을 무시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자. 오히려 지금 두 손님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서 왔지만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롯에게 더 화를 내면서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하면서 또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9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죠. 그 두 손님이 손을 내밀어서 밖에서 문을 잡고 롯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그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합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소동을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내가 살리고 싶은 가족들이 있으면 다 지금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자로 왔고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들이 행한 악의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살고 싶은 너의 가족들은 다 성 밖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14절에서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보면 결혼할 사위들이라고 결혼해야지 사위인데 어떻게 결혼할 사위가 되냐 하면은 그 당시 근동의 관습상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남편 될 사람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뭐 이제 생활에 필요한 집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한 다음에 데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데려가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약속한 그 딸을 그 불안당에게 롯이 내어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직 처녀인 그 딸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박하게 롯이 그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사위 될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틀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야밤에 되어진 일인데 이제 동틀 때가 되어서 끝까지 그들을 설득했지만 사위 될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제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제 롯을 재촉해서 그 두 딸과 아내 4명만 지금 빨리 나가서 빨리 목숨을 건지라고 재촉합니다. 잘못하면 이 성 중에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롯이 지체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그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지 목숨을 부지하고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미련이 남는지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아예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4명의 사람은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평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에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여기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는 산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산에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니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어. 갈 때까지 그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을 말하는데 그 조그마한 그 성읍에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그 성읍은 조그마했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시키지 마시고 내가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소알 성읍도 멸망받을 그런 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롯이 부탁하면서 작은 성이니까 그 성만은 제가 그 성으로 피할 테니까 그곳에 제가 도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는 멸하려고 했었던 성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이제 롯이 피한다는 이유로 그 성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리로 도망하라라고 허락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은 성이란 뜻이거든요. 소알이. 그 이름을 그 이후에 아마 소알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소알이라는 지명을 그 이전부터 썼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소알이라고 그 후대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에 작은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알을 썼다고 이제 말하죠.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소알에 갈 때까지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천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쯤 들어갈 때 해가 이제 돋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그 땅에 있던 그 온 땅에 들에 있던 것 뭐 작물도 될 수 있고 또 가축들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멸하고 또 거주하는 사람들 백성과 또 땅에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엎어서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던 천사의 명령과는 달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성경에서는 왜 뒤를 돌아보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지만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았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놓고 가는 집이나 이런 많은 재산들이 아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또 뒤를 돌아보았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돌아보았겠지만 성경은 돌아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알 성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누러들어 보니까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서 그쪽으로 세 명의 손님이 그곳을 심판하러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아니랑 다를까 그곳에서 온기가마, 이 온기를 굽는 가마에 막 불을 많이 넣어가지고 연기를 많이 온도를 높여서 맨날 며칠을 온도를 높여 놔야지만 그런 도기도 구워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워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온기 가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마에 불을 확 이렇게 많이 키워놓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치솟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실 중에도 내보내셨다. 구원하셨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에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니까 롯은 재앙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나왔지만 아마 트라우마가 굉장한 트라우마 속에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소알에.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고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려오면 다시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정혼한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떠나서 세상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또 아이를 놓아서 그 가족의 이 세대가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로 통해서 아버지 늙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결혼 과정 정혼을 통해서 또 정상적으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자기들 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아버지로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궁여지책이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당시에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지만 궁여지책으로 그들의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그 말을 했던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했지만 또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제 말하죠. 오늘은 내가 아버지와 또 동침을 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다음 이튿날 밤에도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롯은 그 큰 일을 당하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아서 술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잊으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 있는 새에 그 딸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됐는데, 큰 딸의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고 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벤야민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모압은 지금의 모압 족 속의 그 당시에
이 글을 적고 있던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압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라고 하는 둘째 딸의 아들은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이 지금 사해의 남단이죠. 여기에 지금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침수되어 가지고 그때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알이라고 하는 롯이 피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성읍 소알이 여기 있다고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소알이 이 성이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곳에는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가 침수될 때에 멸망을 받을 때 같이 멸망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 침수되어 있다, 뭐 옆 물 밑에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돔 고모라 소알 이곳은 어딘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곳이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롯의 두 딸이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모압은 그 이후에 이 사해의 동쪽에 이 동쪽에서 암몬은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후대에 생겨서 모압과 암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대의 후손들로부터 생각해 보면 사실은 형제의 나라나 다름없는 것이죠. 친척의 나라는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피해서 이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근친에 의해서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고, 하나님이 그 중에도 롯을 살리려고 했고, 그러나 롯은 빨리 피하기보다는 그곳에 있던 자신의 그 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빈 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산에서 굴에서 살다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롯의 행방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 롯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딸들로 통해서 모압과 아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룰 만큼 후손 주셨다 하는 기록이 19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